내가 말씀 중에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내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희한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말씀이 잠깐만 찾아볼게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오셔요. 길가에서 이게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인데,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그래갖고 근데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 말씀 내용은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오늘도 지금 이 성령의 열매도 7가지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뭐 봉사, 뭐 사랑의 열매도 있는데 난 고민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가요?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을 깊이 알다 이게 연구해 보니까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열매 중에 한 가지래요. 그래갖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온 건데, 하나님이 일주일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제 왜 은혜를 받냐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뭔 현상이 나타나도 난 항상 거기에 이렇게 비끼어 갖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날은 막 영화 보러 가고 싶으면 저는 바로 저기 CGV 달려갖고 용산으로 가서 영화를 보는데 가봐야 뭐 요즘에는 뭐 별거 볼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밤늦게 영화를 보는데 그 타임머신이란 넷플릭스에서 난 넷플릭스도 좋아하고 뭐 그 디즈니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넷플릭스에서 무슨 타임머신이란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타임머신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인데 그게 1, 2, 3편까지 나오는 영화인데 그게 자기가 이제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막 현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영화인데, 근데 그거 말고 새로운 버전이 있는 게 타임머신. 그래갖고 뭐 타임머신이라는 영화는 많아요. 제가 이 뭐라 그럴까, 미래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과거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많이 그런 게 있어갖고 저는 타임머신만 들어가면 무조건 영화 가서 봐요. 근데 그것도 타임머신이라고 그래갖고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뭐 수학자인데 사랑하는 여자를 이제 딱 만났고 청혼을 하는데 반지를 딱 꺼내고 딱 주고 청혼을 하는데 그 여자가 아니라 이제 청혼을 하는데 쑥스러우니까 막 너무 후미진 데 가서 하는데 뒤에서 강도가 딱 듣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금방 다이아몬드 반지 비슷한 거 주고 막 축하한다 그러는 게 제3자가 옆에서 듣다가 그러고, 저희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봤더니 축하한다는 게 자기가 이제 그 결혼하는 걸 축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축하하는 거야. 왜? 총 하나 건쩍 딱 들고 자기가 다 들은 거 다 내라고 막 그러는 건데, 미리 반지를 먼저 꼈는데 나중에 그 반지까지 달라고 그러는데 그 남자가 이거는 좀 봐주면 안 되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막 승객이 하다가 이 방아쇠가 당겨져갖고 여자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수학자니까 막 몇 년 연구해갖고 타임머신을 만들었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공원에서 만나기 10분 전에 딱 가갖고 또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이 여자가 똑같이 얘기하는, 우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저기 조용한 데로 갈까요? 여자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화난데 시내 쪽에서 이렇게 만나갖고 청을 하려고 도로에 잠깐 세워놓고 꽃집 가서 꽃 사오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차가 있었어요. 마차도 있었고 영국 배경에. 그래서
근데 교통사고 나서 그 여자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때 깨달은 거다. 내가 100번 와봐야 이 여자는 죽을 운명이다.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막 미래로 가는 거예요. 막 먼 미래로 가는데 거기서 타임머신 속에서 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고. 그래갖고 8만 년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 8만 몇 년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갔는데 거기는 어떤 이게 이제 인류가 시간이 지나고 8만 년 후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이게 죄가 막 쌓이잖아요. 죄가 쌓이는 게 보이죠? 지금도. 에?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이거 인터넷 뭐 다 이거 사단의 저기예요. 도구예요. 그래갖고 그때 8만 년 후에는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인간들은 무서워서 사단이 무서워서 이러고 살아. 절벽에 뭐 저 배경 딱 봐도 절벽에다가 무슨 초가집 같은 거 짓고 사는 거야. 그래고 아니 저 절벽에 왜 사는 거야 도대체. 근데 나중에 봤더니 무서워갖고 거기 절벽에 집을 붙여갖고 거기 사는 거예요. 인간을 막 사냥해. 인간을. 그래갖고 사냥해갖고 동굴로 데려다가 인간을 다 식인종들이에요. 다 먹어버려. 근데 그 사단의 이 왕따가 누구냐? 사탄이야, 사탄. 그래갖고 그 주인공이 사탄을 만나갖고, 예? 그 사탄을 쳐부시고 인간을 구출하는 그런 영화가 그 끝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인이. 저기가. 그 주인공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그 다음날 또 영화 얘기만 하는데, 그 다음날 또 됐는데, 영화가 또 보고 싶은 거야. 또 딱 봤는데, 미션 임파서블인가 그 무슨 크리아노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도 뭐냐면은 이 테마 영화인데 이 귀신을 쫓는 거. 근데 나도 이제 영적인 세계니까 그 내가 그 영화를 왜 유심히 보냐면 내가 어렸을 적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원이만 할 때 누가 우리 할머님이 전도사님인가 누굴 불러갖고 나를 이 방에 눕혀갖고 막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린애가 기도한다니까 눈은 감았을 거 아니에요. 눈은 감았는데 천장에서 막 이게 뭐가 막 내려와. 뭐가 내려와서 내 몸속으로 막 들어와. 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되게 유심히 봐야 돼요.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이 뭐지? 딸 하나가 있는데 그 귀신이 들어가고 막 천장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우리 귀신처럼. 근데 그런 그 테마가 와갖고 주인공이 와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빼갖고 이게 딱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뭐냐? 결정적으로 이게 사단이 보낸 귀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딱 잡아갖고 네가 어떻게 지옥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 이제 다 죽어갖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게 사람한테 고문하는 것처럼 막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막 그런. 근데 걔가 그 귀신이 어떻게 이 악령의 세계에서 이 인간의 세계로 와갖고 있는 거를 니들이 어떻게 도대체 넘어오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피라는 거예요. 피. 예수님의 피.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지만 우리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빗대어 갖고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겠지만 그 피를 통해서 자기들도 온다는 얘기예요. 사단들도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온대요. 그걸 통해서 들어온대 사단들도. 근데 거기서 그 말을 딱 하는데 야 진짜 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정말 우리 인간의 죄를 살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다못해 사단도 넘어오게 만드는 그런 능력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 먼저 군사의 창으로 옆구리 찔려갖고 피를 다 토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창은 이 사탄, 악령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사실 그 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피가 살아난 거고 또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내가 진짜 15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갔다가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명퇴를 하고 나와갖고 여기서 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로 돌리시더라고. 그 좋은 직장에서 빼내갖고 이 광야처럼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명퇴를 했으니까 돈이 조금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모든 걸 성공하려고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전에도 교회를 많이 다니고 우리 와이프에 의해서도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랬지만 나는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성령을 받은 줄 알고 교회에서도 막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집사님 뭐 근데 거기서 내가 안수집자 우리 안수집사님 나와서 설교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안수집자 이게 후보가 몇 명이 있는데 5명이 있는데 나만 딱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명퇴하고 좋은 직장에 다녔었는데 명퇴도 하고 또 뭐 그러니까 내가 약간의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보내버리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런 직분 같은 거는 그때부터 내 직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여기 마음으로 떠나갖고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교회를 많이 나는 어렸을 적부터 다녔어요. 교회 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눕혀놓고 안수 기도받게 해줬다고. 근데 난 그때도 교회에 가면 우리 형님은 교회 가서 예배 딱 드리고 막 할머니한테 딱 가고 나는 헌금 주면 헌금 가서 까먹고 교회도 안 가고 그랬어요. 어렸을 적에도. 그리고 회초리 맞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은 잘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교회에서. 헌금하라. 교회 안 갔어? 그럼 회초리를 막 때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할머님이. 교회 간다고.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안 좋고 내가 거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우리 와이프가 하루는 가방 하나 딱 주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하도 깽판을 많이 쳤고 면목이 없어서 딱 나갔는데 하루도 못 버티고 저녁 때 추워. 근데 얼마나 추운 게 12월 달 막 바람 쌩쌩 부는데 버스를 타고 기다리는데 막 핏대기 떠오르니까 또 눈몰아치고 근데 옆에서 누가 버스를 같이 기다리는데 그 사람은 버스 기다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전화기에 기가 딱 대고 들어가라. 좀 있다가 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내 귓속에는 들어가라. 그 소리뿐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고 나보고 집에 들어가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 버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내가 이제 우리 와이프랑 같이 다녔던 저기 용인에 성민수련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안 오고 추워 죽겠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러는 거야. 3번인가 들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같아. 들어가라. 그래갖고 이제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보다 이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와이프는 그때 이제 무슨 아이들 교사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우리 딸내미가 그때 초등학교 다녔나? 딱 띵동 그러면 그 딸내미가 아빠 어디 갔다 와? 그러면서 문을 딱 열어주더라고. 우리 와이프 있었으면 내가 못 들어갔을 텐데 그래갖고 그날 이제 우리 와이프가 교회 회개하고 같이 살려면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다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같이 이제 가서 수요일 날이었는데 목사님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목양실로 불러갖고 기도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엄청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는구나. 여기서 내가 순종 안 하면 죽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주님하고 동행하겠다고 했더니 그날부로 하나님이 술, 담배 다 끊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를 이제 모든 세상 거 다 끊게 하고 내가 11조를 내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그때가 돈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새벽 기도도 또 좀 몇 개월 있으니까 교회가 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됐는데 내가 이제 인테리어하고 엔지니어 있으니까 막 이런 강단도 내가 만들고 뭐 좀 교회 이게 세우는데 같이 이제 협조해 갖고 일을 막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새로 했으니까 이제 새벽기도 나간다. 그때부터 막 새벽기도를 막 나갔더니 하늘은 목사님이
찾고 찾는 두드리는 찾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막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찾아야 되지? 뭘 찾으라는 거지? 뭘 두드리면 열린다는데 뭘 두드리라는 거지? 그래도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그때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하고 매일 새벽 기도 가고 예배 드리고 막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루는 하시는 거예요. 찾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게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이제 계속 새벽 기도 나갔는데 어느 날은 잠을 자는데 이게 어떤 누구 앞에 누가 날 이끄는 사람이 있는데 막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산 언덕배기로 막 그분이 올라가더라고요. 나도 이제 막 쫓아서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 정상에서 무슨 백마 같은 불빛이 있잖아요. 막 하는 그런 불빛. 그런 불빛이 쫙 내려오면서 내 가슴 속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렸더니 성령이 이제 임했나 보다. 내가 이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단계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나는 꿈을 꿔도 맨날 개꿈만 꿨거든요. 그런 꿈을 내가 평생 처음 꿔봤어요. 뭐 누구랑 싸우고 뭐 먹을 거 갖고 싸우고 뭐 그런 꿈 개꿈이나 맨날 꾸다가 그런 꿈을 꾸니까 내가 이제 믿음의 반석에 하나님이 딱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런 게 이제 나한테 오게 되니까 내가 그 뒤로는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이 나도 다 술 담배 끊어봤어 옛날에도. 근데 또 하게 돼요. 또 하게 되는데 그런 믿음의 반석에 이렇게 굳세게 올려놓으니까 그런 일이 없어지더라고. 그런 일이 없어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 됐구나. 하나님의 제사 그런 게 이제 느껴지니까 정말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까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은 정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우리가 이게 가서 말씀 속에서 뭐 설교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줘요. 내가 뭐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낚시 갔는데 도시락을 안 싸갖고 배고파 죽게 해서갖고 막 배고파갖고 낚시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들이 통닭 탈이하고 몸뚱이를 놔두고 나보러 먹으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맛있게 먹었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좀 있으니까 내가 5년 됐는데도 사실 뱅에돔 그 잡기가 어려워요. 낚시꾼도 못 잡아 잘. 프로도 잘 못 잡아. 근데 그 사람이 그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야. 그랬더니 낚시 끝나고 나더니 또 내 먹을 건 그 갯벌에다 놔두고 그 사람도 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 은혜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갖고 내가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만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세상은 딱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에요. 악영하고 이 악령의 세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야. 여기 같이 공존하고 있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이 난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탄이 생각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아멘.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사탄은 나를 아주 나쁘게 사용하려고. 그 영화 속에서도 그 주인공을 그래. 사탄이 딱 잡아. 근데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저 세상으로. 근데 이 사탄이 그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희생을 해. 내가 죽어도 걔를 살려달라고 그래. 그 사탄한테. 근데 그 순간 사탄이 걔를 놓쳐. 왜? 희생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인공을 살려주는 거야. 거기서 죽었는데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걔가 죽은 이유가 그거야. 여자를 살려라. 난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못 데리고 가게.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아멘. 죽었으니까. 근데 사탄이 딱 잡아갖고 천국도 못 가게 해. 왜? 여기서 더 살아 세상에서. 내가 너 사는 동안 너 분명히 내가 지옥으로 갈 거야. 그래갖고 그 영화가 그렇게 끝나는 건데 아무튼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방해하는 자들 사탄이 방해를 해. 사탄이 발목을 딱 잡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사탄도 우리를 나쁘게 사용하려고 여기 반쪽에 이렇게 다리 잡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딱 이렇게 잡고 있어. 우리는 선택해야 돼. 그리고 자기 인생이 그 주인공이 그래. 아주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볼 때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다 천국 보내고 싶어하고 다 좋게 사용하려고 생각을 해. 근데 사탄은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든지 하나님한테 가든지 사탄 지옥에 가든지 그건 인생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몰라.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은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